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목욕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고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선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손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9장 3절 보면 식탁을 베풀고 목욕병을 구우니. 자, 우리 여기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8절로 12절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하면 무엇을 하냐면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번에도 보면 출애굽기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8절 12절 11절 12절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훌로 먹되.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무교병을 먹고 나서 심판될 것들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19장 4절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고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손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지금 롯은 어떤 행위를 했나? 롯은 그를 받아들이고 결국 그를 대접하는 것. 그래 전번에도 보면 그 복음의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엎드려 절하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부분들이 뭐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소돔 백성들의 두 가지 나오잖아요. 소돔 백성들이 이제 그 집을 에워싸고 그들이 눕기 전에 할 때 그들이 눕기 할 때 얘기는 이샤카부인데 이시카부인데 기본어가 샤카부입니다. 샤카부. 샤카부라는 그 뜻은 보면 눕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하다, 또 휴식하다, 머무르다, 그런 또 보면 잠자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이 눕다 그 뜻에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동침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19장 33절. 샤카브 그러면 눕다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 눕는 그런 광경이지만 그 눕는들 대부분 물론 잔다라는 그 뜻도 있고 거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 동침한다라는 뜻도 있고 행음한다 그런 뜻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그 아비는 그 딸을 놓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게 놋의 그 광경인데, 우리 보면 근친상관이라고 하지만 그런 내용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말하죠. 그것만을 가지고 전부 인양하는데, 결국 그것은 겉이야기라죠. 소개하는 그 본질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여기도 눕고 동침하니라. 그 딸에 눕고 동침하니라. 이 같은 뜻이죠. 눕는다, 동침한다. 이런 같은 뜻인데, 창세기 30장 15절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지금 같은 내용인데 30장 15절 보면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나엘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남편과 아내의 동침. 자, 그 내용을 지금 동침한다. 그들이 눕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좋은 쪽도 있지만, 히브리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쪽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쪽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는 행음하는 이라는 뜻도 있죠. 항상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 나시 할 때도 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좋은 쪽, 죽이는 쪽과 살리는 쪽. 성경은 항상 이 이중성입니다. 죽여야 산다. 밤과 어둠과 빛. 그것은 같은 거죠. 공존한 거죠. 출애굽기 22장 18절 19장을 살려주면 19절 가볼래요? 이상하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짐승, 대부분 짐승이 많이 나오죠. 사람. 오늘날도 보여지는 현상은 또 짐승과 그럼 행음하는 자들 있지만 그 본질은 무엇을 말하냐면 짐승. 결국 사람이 되지 못한 자들과 행음하는 그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짐승 하면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 그런 자죠. 그걸 좀 짐승이라 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그런 동물들도 말하고 있지만, 1차적인 그거지만, 그 본질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 남자와 남자의 관계지만, 보이는 건 남자와 남자의 관계죠. 오늘날도 그런 게 성행하죠. 어떤 데는 합법적으로 그런 것들 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도, 이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7절. 엎드러진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17절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눕다. 그들이 눕기 전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43장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엎드려져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뜻만 있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샤카부라는 동침이라는 뜻도 있고 행음한다라는 뜻도 있고 잔다, 누운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전해라는 그 뜻은 보면 테렘입니다. 테렘인데 방해하다, 중단시키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중단한다라는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백성들의 그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눕기 전에 그 성사랑 곧 소돔 백성들이 무릇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이것도 이것까지 보려면 좀 그러니까 이건 좀 중요한 게 없으니까 19장 5절 가볼까요? 놋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19장 5절 창세기 19장 5절 놋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저녁에라는 뜻은 보면 저녁이니까 저녁이지. 낮이 지나고 이제는 밤, 그게 저녁이지 라고 하는데 이 저녁이라는 뜻은 뭐냐면 밤이라는 뜻도 있지만 빗나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빗나가다. 우리가 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도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 빗나가는 것. 이 내용도 지금 저녁이라는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녁이 왜 저녁이라고 했는가? 밤이라는 뜻도 있죠. 굉장히 밤이라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저녁도 그렇지만 그를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하면 아싸. 우리 잘했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인가도 이끌어내는 아싸. 이 아싸라는 그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끌어내다라는 뜻도 있고 양육하다라는 뜻도 있고 인도하다, 끌어내다, 밖으로 나가다. 만약에 많은 뜻이 있는데 이게 다음에도 나올 거지만 이끌어내라. 이게 자기가 이끌어내라 그러는 거죠. 여기서 창세기 8장 19절 가볼까요? 나왔더라. 두세 개만 볼게요. 이거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 8장 19절 땅 위의 모든 곳 모든 짐승과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래. 이게 나왔더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끌어내 아싸라는 뜻은 또 인도하다 들어가리니라는 뜻도 있는데 에스겔서 14장 22절 가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이끌어내 아싸라는 그 뜻이 뭐냐면 끌려 나오리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2절 끌려 나오리니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게 끌려 나온다라는 뜻도 이끌어내라.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그들을 다시 5절 창세기 19장 5절 다시 가볼래요. 그들을 거기 보면 오탐이라는 뜻인데 이 기본어가 에트입니다. 에트. 놋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이끌었나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중요한 건데 그들을 상관한다. 우리가 보면은 지금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인 뜻은 보면 지금 두 사람이 들어갔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증인이죠.
복음을 말씀하는데 보이는 문자대로 하면 남자 둘을 지금 들어갔는데 남자 둘을 상관하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여기에서 문자적인 거죠. 근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언어를 보면 에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도 보면 에트라는 뜻이 있죠. 근데 여기 에트는 무슨 뜻이냐면 오투에서 왔고 오투는 우투에서 왔는데 자, 에트라는 그 뜻은 대격 표시 남성 3인칭 복수인데 자, 어디서 왔냐면 오투에서 왔습니다. 우리 오투 하면 뭐냐면 표적, 표시, 깃발, 표, 증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표적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상관하리라 그 뜻도 무슨 뜻이냐면 그 안다라는 뜻이죠. 알라, 깨달으라, 드러나리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표적을 그들이 상관한다는 뜻은 우리가 보면 남자와 남자를 그 관계를 맺는 거. 이 창조 질서하고는 엉뚱하니 남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가 돼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의 관계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라고 하냐면 동성애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겠다. 문자적인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볼까요? 표적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8절 가볼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걸 구하느냐면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같고 오늘날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 진정한 그 에트라는 그 뜻은 보면 알레프와 타우입니다. 마지막 첫 글자와 나중 글자죠. 거기에서 왔는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 이게 오투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저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무슨 말씀합니까? 표적 그러면 우리가 세메이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메이온이라는 그 뜻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적, 표적, 이적, 그런 표시 그런 뜻인데 우리 세메이온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하나님이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보면은 그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것은 그림자다 그러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죠. 왜 그러냐면 보이는 눈을 가지고 듣는 귀, 보이는 대로 들어지는 귀, 그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자와 남자의 관계 같지만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하는 그 내용은 겉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 본질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표적도 같은 표적 같은데 그 표적은 자 무슨 표적이랍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3일 죽음과 부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지 못하고 겉의 것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는 겁니다. 음란하다 그러죠. 음란하다. 예. 음란하다 그때 우리가 보면 모이칼리스인데 이 음란한 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걸 통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또 아까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 이것만을 구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것만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여지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 속 내용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 우리 표적을 한번 찾아볼게요. 살후 2장 9절.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다 같은 겁니다. 누가 합니까?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악한 자들이 하는 것, 악한 자들이 원하는 것.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것은 그냥 이 말씀의 뜻을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다 그렇게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고 하는데 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힘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결국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걸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도 가볼까요? 자, 이 표적이 뭐냐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얘기도 말씀하는 것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2절 그 무리가 따른 예인은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표적을 봅니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표적은 뭐냐면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듣게 되는 것, 안전뱅이가 거기에서 걸어 일어나 걷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다 이런 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들도 소돔에 있는 그 백성들도 악한 자죠. 지금 나오는데 그 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남자와 남자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건 똑같은 거죠. 지금 롯은 어떻게 해서 그 복음 안에 들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하나가 되어 그가 진리가 된 자가 의가 된 자지만 자, 이다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장 20절 21절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2절 넘어가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가볼까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 표적은 뭐냐면 그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메이온 하면 이 손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손가락이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표적만을 찾는 거죠. 오늘 이 소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처럼 얘들도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냐. 표적. 보이는 것. 그런 걸 지금 말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병 고치는 것. 뭐 보이는 것.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제 그게 그랬었구나 하는 걸 알지만 자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언제나 그 진리를 말씀하게 하는 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항상 설명드리는 거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 보통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로는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 법을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도 영으로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그것이 전부인 양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이게 갈라디아 3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것 내용들인데 그래 표적은 예수님이 그 자신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영광. 그 영광을 모르니까 영광이 그 뜻을 모르면 무슨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데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그 요나라는 그 뜻도 모르니까 불순종한 요나 그런 게 아니라 요나도 그 과정을 겪어서 결국 보냄을 받는 게 됩니다. 처음에 보냄을 받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제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진리가 되지 못한 자가 그 복음을 진리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진리 두 번째 진리가 되어 그가 주니까 3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리가 된 그가 복음을 주니까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가볼까요?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한번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문자적으로만 하는 거지 그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계시 갈라디아 1장 11절을 보면 그 계시라고 하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대부분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라는 그 자체는 의를 아는 겁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의를 알고 의가 되어지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지금 이것을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 내용이 두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두 사람 말하지 않잖아요. 에티에스면 어투라고 하잖아요. 이게 관계가 보이는 것은 동성관계죠. 그런데 이게 뭘 말하냐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라는 걸 말하죠. 바르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비진리에 있는 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악하고 패괴한 세대, 악한 자라는 거 말하냐. 악한 자.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관계를 맺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관계냐면 그 남자와 남자의 관계, 이게 지금 말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거기는 뭘 말하냐면 어둠과 빛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과 어둠의 관계죠.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6장 10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게 지금 내용이 보면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와 결혼하고 그렇지 않는 자와는 짝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런 내용. 또 믿지 않는 자와 사업도 하지 말라. 이렇게 보통 알고 있지만 믿는다 그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믿는다. 또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믿는다 그 뜻은 우리가 피스티스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이뤄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멋멋으로부터 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안다면 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고 하는 거지. 그냥 믿습니다. 본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말씀하잖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가 뭔가? 의가 뭔가? 불법이 뭔가? 그걸 설명하잖아요. 의란 뭐냐? 요한복음 26장 7절, 8절, 9절 계속 그 말씀하는데 26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4, 15, 16 그러면 16장 7절, 8절, 9절 그리고 13절 가면 이게 의가 뭔가를 설명하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의가 뭐냐,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이게 설명하는데 자, 불법이 뭐냐? 그러면 요한 1서 3장 4절, 8절 말씀하잖아요. 죄는 불법이다. 그러는 거죠. 그럼 죄가 뭐냐? 그런 걸 알아야 되죠. 그걸 알지 못한다면, 이 빛이 뭐고, 어둠이 뭐고, 의가 뭐고, 불법이 뭔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의인 척, 나는 빛인 척 생각하지만, 아니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자. 로마서 8장 10절에 그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된 자. 그래서 이게 빛과 어둠이라는 겁니다. 이게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이 소돔 백성들이 원하는 관계입니다. 어둠이 어둠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그게 아닌데 비진리와 비진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1장 8절 가볼까요?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끌어내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짐승을 아담에게 보내주어야 됩니다. 이끌어 주셔서 들어가게 하셔서 아담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니 곧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죠.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죠. 누가 나에게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을 주는 거, 또 고통스러운 거, 그런 것은 신앙생활 안 해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율법 아래 고통받는 자들,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오늘 소돔 백성처럼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게 남자를 원하는 거죠. 그들을 원하는, 표적을 원하는 겁니다. 표적, 보이는 걸, 이걸 원하는 거죠. 그걸 알겠다는 거죠. 그게 상관하리라 라는 뜻이죠. 좀 찾아볼 텐데. 그래서 여기 보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 주셔야만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지. 그래서 쉰다라는 그 뜻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어려운 일들, 육체의 어떠한 것들을 쉰다 그런 게 아니죠. 육체에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는 혼, 마음이 안식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았다 그러는 건데, 자 내용 가볼까요? 쉬게 하리라.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내가 가고 너희를 아나파우소인데 쉬게 하리라. 히마스. 자 29절. 자 우리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을 말하잖아요. 겸손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르면은 온유하고 겸손하라. 보이는 것만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으니까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마음이라는 그 자체는 나는 마음이라는 그 마음은 칼디아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은 칼디아의 마음이고, 너희 마음은 푸시케, 혼입니다. 혼. 그게 쉼을 얻는다. 혼이 쉼을 얻는다. 그 뜻은 뭐냐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결국 리빙 소울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혼만 남아있죠. 그 혼이 마지막 뭘 통해서 구원받느냐면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입니다. 육체의 구원, 육체의 어떤 평안함이 아니라 육체의 혈과 육은 죽어야 되는 거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몸의 것만 찾게 되는 것. 30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 같이 매야 된다는 그 멍에를 맬 때 같은 길에 설 때 같은 길에 서는 자, 같은 생명을 받은 자, 그 자가 쉼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 알라. 약간 안 찾아봤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는 알라 할 때 이게 뭐냐면 상관하리라 뜻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 두 가지만 볼게요. 창세기 9장 24절. 창세기 9장 24절도 알라, 알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누가요?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우리 대부분 보면 노아가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자식을 저주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 술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잔치입니다. 잔치. 천국 잔치.
결국 그걸 천국잔치를 비양거린, 그걸 깨닫지 못한 자,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지. 이 노아가 술 취해서 포도 농사를 짓고 이제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서 발가벗고 잠잤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만 보는 거죠. 어떻게 자식을 저주해? 그런 내용을 말씀한 게 아니죠. 이게 때가 되면 한번 할 건데. 자, 레위기 4장 14절 가볼까요? 그게 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한다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잖아요. 뭐 관계를 맺는 거,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4장 14절. 여기에 보면 깨달으면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깨달으면 안다 그러잖아요. 죄를 안다. 또 다른 뜻도 안다 그런 뜻도 있는데, 해중은 수송화제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방함으로 끌어다가 할 때 이거 깨달으면 이게 상관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결국 보니까 이 표적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거 보여지는 것들을 아는 것, 진정 알아야 할 것은 그 본질인데,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다 그걸 설명하죠.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그림자야. 진정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인데 네 눈은 가지고는 그 실체를 볼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데, 그 눈을 여는 방법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또 안수했을 때 그 눈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는 그 생명, 하늘의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생의 반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여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상관해, 나중에 나올 건데, 그런 상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그거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 본질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들을. 그런 걸 지금 설명하는데, 이게 오늘 여기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보이는 것들을 원하는데, 그런 자를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 음란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여기 이제 노시 말하는 그게 본질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관계. 그래서 두 딸을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자기 딸을 그런 패괴한 자들에게 내줄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율법의 내용이잖아요. 보이는 것대로 그것을 아는 자들. 오늘 똑같은 거죠. 그걸 반대하고 그것만 쫓아가는 자들은 오늘도 소돔 백성과 같은 보이는 것만을 찾는 자들이죠. 그걸만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 그런 걸 먼저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6장 29절이라든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그게 아버지 뜻이 뭐냐? 그런데 뜻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뜻은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는 거잖아요. 기도해 보니까 이랬더라.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영생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이게 지금 여기 소돔 백성들은 영생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노선 지금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거가 들어갔는데, 이들은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말하는 그 자체가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 보면 이제 더 복음을 지금 설명하죠. 그런 걸 설명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생명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우리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